안녕하세요.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12 스팟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또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을 내셔서 또 끝까지 또 완주할 수 있기를 또 도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또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수없이 많지만 설 수 있는 각도는 단 하나뿐이다.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한 말입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십니까? 우리 공동번역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또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또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화론과 관련되어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핵심 기초 신앙 강좌 이 12 스팟을 통하여서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예배자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H.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는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사는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운명을 바꾸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슨 누가 시켜서나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기쁨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바로 그런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변화, 어떤 변화요? 거룩한 변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 디도서 사도 바울이
글에 대해 감독으로 세운 디도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이 디도서 말씀이 우리가 비단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경건하지 않은 것, 12절,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하고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썩어져 버릴 이 세상 정욕이 경건하지 않는 것을 잡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데 지푸라기인 줄도 모르고 잡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멸망으로 영벌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건한 것,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바로 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가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삶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길 원하는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나 안에 순종의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순종할 때마다 세포가 깨어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번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참으로 슬픔이 있는가? 정말 진정한 슬픔은 죄를 지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거하게 되지 악인의 모임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게 되면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 대한 승리를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악한 자도 악한 영도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죠. 불일 듯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또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자매된 성도들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또 특별히 우리 12 스팟 핵심 기초 신앙 강좌를 우리 보고 배우고 들은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성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성화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격리하고 죄로부터 떠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성도가 더불어 일하시는 평생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와 칭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이 직설적인 표현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 칭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명령법적인 표현으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은 이 상호 관련성이 끊어지지 않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거룩한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공평과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그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간절히 하신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 그리고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많이 쓰인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거룩하다는 말, 또 다른 비슷한 말로 나와 있죠.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비슷한 의미로 반복되어 있죠. 거룩히 구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성화가 그런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 말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인데,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을 볼 때 오늘날 이 관유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서 기름을 발라주실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룩한 것이구나.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참 그 뜨거운 광야에서 기름을 바를 때에 참 이것이 선크림처럼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피부의 보습과 또 보호를 해주는 것이며, 또 이것은 또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건강하게 또 향기나게 또 그러면서 아름답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용도와 의미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모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도록 하는 그런 성령님의 구별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나는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거룩하게 세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가슴이 뛰고 열정이 살아오르며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발라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고 바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구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12 스팟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또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이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초 근본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서 안주하고 그래서 점점 무너지고 썩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찌꺼기, 오염, 더러운 것에서부터 탈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아름답고 복되게. 바로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화는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역부족이고 능력도 안 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심판조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콜링 불러주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봅니다. 성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오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마치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구명조끼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력이 우리의 몸의 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도 우리를 둥둥 떠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육신의 욕심과 욕망 이런 본성만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성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둥둥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정말 물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신나게 리프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핑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화, 거룩한 삶으로 즐기며 힘차게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성화는 성도의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받는 그 구원은 이미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이 구원받은 구원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할 때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화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탐심을 죽이는 것, 우상 숭배를 죽이는 것. 우상 숭배, 정확하게 탐심이라고 그랬죠. 더 탐하고 더 욕심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욕심을 내고 부정의 욕심을 내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에 더 탐하는 마음, 이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이제 성화의 길로 나가는 자들은 이런 탐심과 모든 부정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대신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를 기뻐하고 또 이번 12 스팟을 통하여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정말 우리의 핵심, 내가 제대로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가, 핵심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얻은 자들,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외우기도 좋네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있다면 바로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의에서 벗어나 있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불화,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도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삶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치 뭐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게 되니까 좀 여러분 뭐 수업하는 것 같이 그러시지는 마시고요. 좀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또 편안하게 또 듣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하니까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아이들 보면요, 엄마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반려견들 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지요. 주인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맡고 아는지 그냥 그것을 미리부터 알고 얼마나 좋아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문 열고 이름 한번 불러주면 얼른 달려와서 안기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 사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터치, 그 위로, 그 치유, 바로 그 자리가 성화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문만 열면 이렇게 좋으신 주님, 사모하는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고픈 그 마음, 그 열정,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위해 할 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영혼의 건강을 신경 쓰라.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 그렇게 챙기고 돌보고 좋은 거 가려서 먹고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정작 영혼의 건강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아장아장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품에 안기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고요하고 평온함 바로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화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또 감당하며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화평케 하시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선교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사모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그 열매를 추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나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것은 즐기게 됩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오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가라. 헨리 나우에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많이 치유된, 회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아픔, 실수, 상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상처 입고 또 마음이 냉담해져 있고 주님 곁을 떠났던 그런 자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상처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과거에 또 겪었던 그런 어려움, 아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발라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비슷한
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분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성화,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Faith beyond sight. 그러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럴 것이야. 하지만 바로 성화,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마음이 냉담해져 있고 저렇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저렇게 교만한 사람도 변화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현실이 주장하고 현실이 판정 내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길인 것이죠. 다섯 번째, 자기 통찰과 감사로 나아가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는 성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되죠.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나를 불러주셔서 콜링,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에 나오는 모든 생각, 마인드가 감사의 마인드인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감사의 삶,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그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존 뉴턴,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 분이라고 했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못했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로서는 음란과 정욕과 악한 것을 우리는 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원하는 탐심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탐하는 마음, 이런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인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나에게 메어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처럼 희생의 삶, 섬김의 삶, 하늘에 밀알되어서 나는 썩어지고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성화의 삶이 일어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삶,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화평이, 일터의 풍성한 열매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너무나도 멋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성화의 삶, 성화의 길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도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깊은 것들을 깨닫고 순전할수록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인내하고 수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정화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날에는 단순한 순종이 탁월한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계시며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수욕을 넉넉히 이깁니다. 자신을 변명하려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용납하십시오. 사람은 단순함과 순수함이란 두 날개를 가질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로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